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나는 훈련된 사람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 무명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21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방인들이 대거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참 재밌지요. 이렇게 위대한 이방의 회심 사건, 이방의 부흥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작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밝히지 않아요? 누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가 이 사람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고의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무명에 준비된 사람들, 무명에 훈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이 대거 회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창세기 12장 3절의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방인들이 회개했다고? 이방인들이 대거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무용지물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열방을 향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이러다가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래서 흩어졌는데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헬라의 문화를 접하고 헬라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된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전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껏 그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어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나바 보냈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거 써있지도 않고 찾지도 마세요. 자꾸 이러면 안 늘어요. 왜 바나바 보냈겠어요? 지금 누가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헬라인들이요. 이방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요?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자,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학문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어야죠.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런 논리가 그냥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야 거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회심했다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실제적으로 같은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럼 누굴 보내지? 라고 할 때 누굴 보내겠어요?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학문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그럼 그들이 참으로 회심하고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영적인 사람 보내야지요. 신령한 사람을 보내야지요. 또 어떤 사람 보내야 됩니까? 문화적인 편견이 없어야지요. 에?
그지요? 헬라어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지적으로도, 영적인 면에서도, 학문적인 면에서도, 또 문화적인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알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괜히 엉뚱한 짓 하다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교회 안에 큰 충격을 모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반향을 불러왔던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걸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착한 건요, 맹탕을 착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린 착해 그러면 손해보고 막 굽신굽신하고 이걸 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여기서 왜 설명하냐면 뒤에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는 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지적인 것에서도 그렇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미숙한데 아유 저 사람 그냥 거절을 안 해, 착한 사람이야, 이런 거 없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정말 회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복음을 주셨는지를 점검하고 실사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러니 바나바는 학문적인 수준이 상당한 사람이었을 거고, 헬라 말에 능통한 사람이고, 헬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고, 문화적인 편견이 없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들이 대거, 헬라 사람들이 대거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누가 가야 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가야 돼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가야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 에? 제일 권위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베드로가 가든지, 에? 야고보가 가든지, 안드레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래도 제자들 중에 좀 공부한 마태가 가든지 빌립이 가든지 뭐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바나바를 파송했냐?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뭐요? 사역자. 이미 바나바의 권위는 어떻게 보여요? 사도들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좀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무슨 문제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면 장로님들을 보내야 되는데 장로 안 보내고 어떤 집사를 보내면 목사가 장로보다 그 집사를 더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하나가 가야 되는데 제일 적임자는 베드로인데 왜요? 왜요? 에이, 고넬료 집안의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가면 누가 가야죠? 베드로가 갔어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바나바를 보냈는가? 그러면 바나바는 이미 헬라인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닙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23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례주의자들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네가 사도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태도를 보여요.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헬라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라면 바나바는 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중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구나. 복음이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의 땅으로 확장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게 기뻤던 거예요. 내가 복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 복된 게 기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인정받아서 기쁜 건 개나 소나 다 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도와서 나로 인해 그가 인정받는 것이 기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걸 다 싸잡아서 누가는 뭘로요? 착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구절절하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는 또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또 착하다 또 원어뜻 찾아가지고 또 이러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게 또 압권이에요. 사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역시 훌륭한 사람이다. 왜 훌륭하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예수를 참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왜 훌륭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나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설교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바나바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제가 1차적으로 생각해봤어요. 나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법 잘 지켜라. 교회법 잘 지켜라. 유대인들이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공기업 권사님 같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공기업 권사님이 재정을 맡았으면 그렇겠지. 11조 생활 잘해라. 헌신해라. 그랬겠지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야, 참 멋지다 바나바.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주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참 신사적이다.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로 논쟁을 하고 싸우고 다퉜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딴 거 다 필요 없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걸 권면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오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하려고요? 누가 착한 사람이냐? 도대체 뭐가 착한 거냐? 막 남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쪼다짓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보하는 게 착한 게 아닙니다. 무의미한 배려, 악을 조장하는 배려가 있어요. 싸우는 게 싫어서 양보하다 보면 뭐가 더 강해져요? 악이 더 강해져요.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권리처럼 느껴져요. 도대체 착하다는 말이 뭐냐? 인품이 고결하고 탁월하고 뭐 이런 원어의 뜻은 그래요. 근데 본 원어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오늘 본문의 정황을 쫙 읽으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누가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화적인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할례 필요 없어. 율법 지키는 것 무의미해. 그냥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야.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양보만 하고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객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았던 사람. 그것을 누가는 한마디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마지막 한 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그 고귀한 인품이, 바나바의 성숙한 인격이, 바나바의 그 지적인 탁월함이, 문화적인 편견 없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 성숙함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고결한 그의 인격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었어요. 우리는 바울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정말 놀랍게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았던 바나바, 사도도 아니고 정말 무엇도 아니었던 바나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24절에 이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한 방인 거예요. 이해. 뭐 때문에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셨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의 절개가 올곧아서 하나님께서 춘천 성도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책임을 지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중심이 되고 성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맡기시고 싶겠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결론대로 고미자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셨다. 이럴 수 있어야 권사회장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건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줄이 고민인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물 짓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하네. 건물 지으세요 그럼. 건물만 짓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맡기시고 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많은 영혼을 위임하여 맡기겠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만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사실 2007년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마음에 먹었던 게 그거거든요.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제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맡기시면 제가 은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요? 바나바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맡기셔서 주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